이번 시간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제목이 긴데 간단히 줄여가지고 갈라디아서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들이나 신약 성경에 있는 각 책들 이름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록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하나는 수신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정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느냐 하는 겁니다. 기록자 중심으로 책의 이름을 잡는 경우가 있고, 자, 이런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경우에는 수신자를 중심으로 그 수신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다음에 로마서가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썼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책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다 해서 그 수신자에서 이름이 나온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이런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이 있죠. 어디예요? 로마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교리를 다루는데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로마서에서는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교리 강해를 하는, 엄격하게 논리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는 마치 법률 문서를 보는 것 같이 안정적인 게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야단치고 꾸짖고 저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바른 진리를 세우는 그런 입장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갈라디아서 내용은 바울이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AD 49년이냐 아니면 55년경이냐 의견이 갈리는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 입장이 AD 49년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다른 것들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라고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습니다.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견해가 갈리느냐면, 이 바울이 보내는 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가 땅이 제법 넓어요. 북부 갈라디아를 이야기하는 거냐, 남부 갈라디아를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만약에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그걸 염두에 두고 썼다면은 아마 AD 55년경이 될 것이고, 남쪽에 있는 초창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던 그곳,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이야기가 나온 거 언제예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남부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빠른 아마도 AD 49년경에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남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이라면은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최초의 서신일 거라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다녔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시끌시끌해지니까, 이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자 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 마치고 이제 바나바하고 갈라 쓴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안 되겠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경고로 썼다고 하면은 이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서 아마도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신약교회의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이고니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거기서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키고 주피터 신을 섬기는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소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요 지역이 다 갈라디아 일대입니다. 본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발트의 북부에 있던 갈리아족에서 유래한 그 민족입니다. 켈트족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말하기를 이 켈트족은 어떤 족속이냐,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자들, 열정적이긴 한데 감정에 휘둘리고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라고 이 고대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변덕이 심한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4장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이 바울이 걷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막 뛰고 걷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와 꽃다발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서 사람들과 함께 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이 절을 하면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신으로 추대했습니다.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러던 사람이에요. 잠시 뒤에 보십시오. 19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설득에 넘어가 버렸어요.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고 경배하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니까 그 설득에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변덕도 심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쉽게 이단 사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선포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 거 말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유대인들 하는 것처럼 다 따라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어리석게도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 전했던 바울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겨냥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처럼 어리석으냐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야단치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분노, 책망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기까지 읽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대필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울이 직접 기록한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누구 손요? 바울 자기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이 바울의 친필 서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14절까지 내가 다른 사도하고 대등하다. 내가 베드로도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야단치기까지 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로 가기로 했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의 그 성장 배경과 회심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서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제 등장하는데, 고린도 후서와 더불어 상당히 자서전적인 그런 성격을 띈 편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자, 교회에 편지하는 거하고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하고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게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그냥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쓰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그러니까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다루는 이야기는 로마서하고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 이걸 다룹니다. 로마서는 체계적으로 교리를 설명하는 어떤 교과서 스타일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올바른 진리를 옹호하고 논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야단치는 것밖에 안 나와요. 너희가 잘하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생각할 때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도다.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라든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전부 다 책망과 경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읽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 복음으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준엄한 그런 책망들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이 아니고요. 리버티라고 되어 있죠. 프리덤이라는 것은 아무에게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무제한의 자유. 프리. 그야말로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리버티라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야생에서 뛰어노는 야생마라든지 들염소라든지 산양이라든가 있죠. 사람이 잡아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묶어놓고 먹이 주고 그런 거 안 하죠. 프리한 상태입니다.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에 가둬놓고 기르는 양이 있어요. 그럼 저 들판에서 막 산에 헤집고 다니는 산양하고 이 우리에서 목자가 돌보고 있는 양하고 차이점이 뭐냐. 저쪽은 프리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간섭이나 억제가 없는 자유입니다. 그 대신 책임도 자기가 져야 돼요. 언제 늑대한테 물려 죽을지 몰라요.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리버티라는 것은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양이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은
이게 억압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자의 보호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더 큰 은혜의 법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 지키고 음식물에 대한 규례를 지키고 이것도 문제인데, 정반대로 도덕 폐기론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안 잃어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무법주의자나 도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는 자유인데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그분의 사랑의 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구성을 보면은 1장과 2장은 복음에 대해서 또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나오고요. 3장과 4장에서 경고가 나오고 5장과 6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변론에 앞서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처음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닌 거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너 사도해라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너 사도 추첨에 의해서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논증하고 변증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5절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영광이 그분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미를 드리고 이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버리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거짓 복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이게 거짓 복음입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여기시고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거짓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그분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앞치마를 만들었던 아담과 이브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행위로는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거짓 복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그 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좋긴 하지만 부족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선한 행위나 종교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곧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는 그 시도, 이것도 거짓 복음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물론 예수님도 구세주로 믿어야 되지만 가톨릭에서 하는 7가지 성사를 다 받아야 된다. 가톨릭에서 주는 세례를 받고 마지막에 종부성사까지 다 거쳐야 된다. 미사를 드려야 된다. 연보를 바쳐야 된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게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주장도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혼합 종교, 뒤섞여 있는 악한 것이 뒤섞여 있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이런 이상한 것을 첨가한다거나 은혜와 믿음을 부정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이건 거짓 복음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첫 장부터 이게 저주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가 율법주의가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저주로부터 시작합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경위와 또 자기 사도직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펼쳐나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이 귀가 얇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뭔데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회방하는 말을 하고 바울의 말을 믿지 말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 그분께서 직접 나를 보내셨다는 걸 먼저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에서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다.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적도 없고 배우지도 아니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유대인들의 종교, 그 율법주의 하에 있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옳은 줄로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단 타당인 줄로 알고 교회를 극도로 핍박한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조상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율법과 장로들이 유전한 그런 전통들을 철저하게 지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15절에서 2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해 주셔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거든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복음의 사역자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가족들한테 자문 구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 사람들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는 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하고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주선해서 만나는 걸로 나오는데 사도들을 먼저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먼저 갔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지나가지고 다마스쿠스로 올라갔는데 다마스쿠스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옛날에는 복음을 핍박하더니 이제 와서 복음을 옹호하고 변론한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18절에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 믿음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듣고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쳤지 율법주의하고는 조금도 타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14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리스 사람 제자 디도가 있습니다. 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비칠까봐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그들이 슬금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라는 이 독한 누룩을 교회에 퍼뜨리는 자들이 들어왔지만 그는 한시도 율법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 곧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그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가 담대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선포할 때 아무도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하질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그런 사도직을 받았다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자,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하고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던 존재인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면서 교제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겠다. 유대인들을 잘 부탁한다. 서로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대면하여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사도요,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 베드로의 위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어긋납니다. 부정탄다고 했습니다. 더러움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우두머리입니다. 실상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딱 오는 걸 보고 베드로하고 같이 먹고 있던 그 사람들이 혹시 이거 잘못 이방인들과 밥 먹었다는 소문 날까봐 뒤로 물러가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상종 안 하는 척. 근데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누가 가담을 했느냐? 베드로도 같이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못 먹는 돼지고기나 뱀장어나 새우나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지 신약교회 성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하고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몇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슬그머니 물러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상종 안 하는 척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위선에 베드로도 같이 따라서 위선을 행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려느냐.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어겨도 전 율법을 어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안 지키려면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래는 유대인인데 하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느냐. 베드로야, 나도 마찬가지고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진리를 알고 가르치고 전했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데 만일 의가 율법으로 온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되이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 그러면 되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아, 내가 베드로도 잘못하면은 말씀으로 책망하고 야단치던 바로 그런 동등한 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유대인 출신의 그 베드로조차도 그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을 보고 지키라고 하느냐.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끝까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3장과 4장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먼저 너희 각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앞으로 착한 일을 100개 하겠습니다 하고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모세 율법 다 지킬 테니 제발 우리 가엾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건 의인이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받았느냐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처음에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돌아가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고 완전해진 자인데 왜 율법의 행위로 육체로 돌아가고자 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이 적용된 그런 사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율법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집트 내려가서 또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어요. 아브라함하고는 수백 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율법하고. 그럼 율법이 없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아들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 내 씨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만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믿음을 통해서 이교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죄인들은 죄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들은 죽음 마땅하다. 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서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율법의 저주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인간이 뭔가를 하도록 합니다. 면벽군연을 해라. 가시침상에 1년간 누워있으라. 금식을 해라. 산으로 머리 깎고 들어가라. 이런 뭘 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통한 그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상속 유업을 주셨습니다. 상속 유업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상속자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3절에서 4장 7절까지 이제 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하고 아들은 다릅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다는 겁니다. 이전에 고대 로마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어려서 자기 집에서 제일 똑똑한 종한테 맡깁니다. 그걸 이제 훈육 선생, 개혁 성경 표현으로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뭘 가르치냐? 기초적인 말, 언어, 숫자 셈, 예절 교육, 도덕 이런 거 가르칩니다. 이 종이 알고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계속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이제 좀 자라가지고 이 성년의 나이가 가까워올 때 그때 되면은
이 종이 자기가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보내야 됩니다. 교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이 몽학 선생, 훈육 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 아이에게 기초적인 초등 원리를 가르친 다음에 말하고 예절하고 뭐 도덕적인 몇 가지를 가르친 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아들 자격을 갖추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 데려가고 학교 선생님한테 넘겨줍니다. 우리 주인님 아들인데 잘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학교 끝나면 아이 찾으러 갑니다. 다음날 또 아이 데리고 학교 데려다 줍니다. 학교에서 데리고 옵니다. 역할이 뭐냐면은 자기보다 더 높은 스승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훈육 선생입니다. 훈육 선생 밑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모든 걸 다 배웁니까? 유치원에서 물리, 천체, 뭐 생물학, 지구과학 다 못 배우죠. 유치원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배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문을 배우죠. 율법이 바로 우리의 훈육 선생이라는 겁니다. 자, 3장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25절에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너 죄인이다 이거 깨닫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께로 가자. 예수님이 너 대신 죽으셨으니까 너 죄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으라 안내하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모세 율법도 그렇고 우리 양심의 법에 새겨진 율법도 그렇습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의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거울을 들여보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거울 딱 보고 얼굴에 검댕이 묻었다? 거울이 이거 지워줍니까? 아닙니다. 거울은 어디에 불순물이 묻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합니다. 거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장차 지옥 가겠구나. 죄 용서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럼 거울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 거울 보고 물 떠다가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율법은 어린아이를 교사에게 데려다주는 훈육 선생 역할까지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은혜와 믿음의 법이 세워졌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말하는 세상의 초등 원리에 너희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세상의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4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고 하느냐. 어떤 속박?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것. 절기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이런 거 다 따라하려고 하느냐.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유월절 양 잡아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약시대에 있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날은 죄도 안 짓고 안식일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일도 마비병 걸려서 꼼짝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 안식일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거운 죄, 율법의 멍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체인데 왜 안식일이나 날이나 이런 거 지키는데 팔려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가 왔는데, 본체가 왔는데 왜 모형을 가지고 붙들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서 31절에서 이제 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내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집트 출신 여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노예 여자와 노예 여자의 아들입니다. 노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없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반면 이 우리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이요 하갈 여자 노예가 아니라 여주인인 사라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은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삭은 상속받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그 종이지 율법의 종이지 결코 아들의 지위, 상속자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만이 이삭과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벗어버려라. 율법에서 자유하였다.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도덕 폐기론자가 나옵니다. 무법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모세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12절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다른 현대판 성경에서는 자꾸 할례 이야기하는 자는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라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데 거세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는 자들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잘려나가기를 원한다는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거 퍼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서 15절에 자 그러면 이제 자유다 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13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자, 도덕 폐기론자, 무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자유와 책임, 육신을 따라 살면 망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육신의 행위들은 쭉 리스트가 나오죠. 육신의 행위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 영은 이미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아직 죄에 길들여져 있고 부패하고 썩고 병들기 쉬운 그런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에 굴복을 하게 되면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성령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을 따르면 자연히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어디에 순종할 거냐?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6장 1절에서 10절 형제들이 서로 짐을 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고 믿는 자들의 가정에 선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에서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자기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나서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옳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인 것,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것,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나 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새로운 창조물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러한 말씀의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존재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이제는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진리에 어떤 다른 것도 혼합해서는 안 되고 자기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